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오셨다.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화평을 빌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을 나눠줄 테니까 열심히 싸우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역설이죠, 역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평화를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가 무엇인지 잘 아시고 그 평화를 마음껏 누리고 자랑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그 평화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 평화가 무엇인지. 그 평화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흔히 가진 사이 좋은 관계,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한 상태,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전쟁이나 미움이 없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계시죠? 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런 불화에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싸움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의 대치 관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치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전에는 다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 편에 속한 자가 생기면서 그 둘 사이에 대치 관계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평화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지 않고 세상에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달프냐? 예수 믿는데 세상 살이가 왜 이렇게 고달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평화가 나와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평화는 나와 하나님과의 평화지 나와 세상과의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나와 세상과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었으면 예수 믿으면 이 땅이 고달프지 않아야죠. 예수 믿으면 이 땅의 삶이 정말 편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화가 무엇인가? 죄와 사망의 노예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자리에 이르러서 가지게 되는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뭘 했다 안 했다, 가졌다 덜 가졌다, 내가 도덕적이 되었다 아니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그 광채가 있는 자리에 앉아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서 오는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 그 관계에 이르렀다, 이게 평화, 화평한 자리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무슨 선택의 자유가 없냐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죄와 사망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그저 죄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죄 짓지 않는 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아무도 죄를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죄 외에는 선택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에 쌓여서 죄에 눌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선택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야 비로소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단지
죄가 와서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요. 유혹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끌고 다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불편해지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비틀어지기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실력과 자유를 가지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죄가 우리를 종으로서 끌고 다니지는 못한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47조 의간에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진짜 성도답게, 진짜 수준 높은 성도답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다 같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가 너희 주인이 아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에 팔아먹지 마라. 스스로 유혹에 넘어가지는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자연인들은 자기를 팔고 말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죄의 종입니다. 그 죄의 종으로서 죄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꼭두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나오게 된 것은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넘어질 수는 있어. 내가 유혹에 넘어질 수는 있어. 지나가던 여자 보고 눈이 돌아갈 수는 있어요. 남자만 그런가? 지나가는 남자를 보고 눈이 돌아갈 수는 있어요. 또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러나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죄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 주인이고 우리를 굴복시켜서 시키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 불쌍한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며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 죄의 종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무지하고 진짜 깜깜하고 감각이 없고 뭐가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속에 좋은 대로 다 행하고 본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죄가 그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인생의 끝이 허무하지요. 목표가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매일 깜깜해요.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으면서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분간이 안 돼요.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 그의 죄책감도 없어요. 죄를 짓고 나서도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손에 불이 아니라 불에 손을 집어넣고도 그게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대상포진이 왔는데도 아프지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통증이 없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 통증이 없으면 큰일 나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칼로 뭘 하다가 비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근데 안 아프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것도 모르게 계속 쓰는 거야. 썰어 놓고 보니까 무가 아니고 자기 손가락이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통증이 없으면 통증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죄의 종은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평화가 무엇이냐? 우리는 보통 화평을 이야기하는 화평. 그런 죄인들이 화평하게 된다는 것인데, 화평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누가 억압해서, 외부에서 우리를 억압해서 내가 꼼짝 못한다, 그래서 화평이 없다,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자유가 무엇이냐면 누가 나를 꼭 붙들어 메어서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자유,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수준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누르고 있는 억압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것이 다 제거되어진 상태.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의 무지가 나를 눌러, 나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나를 눌러, 나의 안타까운 관계들이 나를 눌러. 그런 것 때문에 삶이 너무 고달파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자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게 힘들어요. 저는 매일 고민해요. 그렇게 안 생겼죠? 고민해. 평화란 그런 것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가난, 그건 뭔데? 몰라, 괜찮아.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제적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무지가, 나의 무지와 비천함, 나의 어떤 관계, 이러한 것들이 전혀 나를 속박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요, 어떤 것도 나를 속박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나를 누를 수가 없어요. 그 상태가 얼마나 고귀하고 그 상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거기에서 비로소 평화,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빵 하나, 우리에게 아파트,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이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더러움, 비열함, 누추함, 가련함, 무지함, 이런 모든 것이 다 벗겨지는 그런 진정한 평화의 상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아름다운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그 완전한 자리에 가게 되는 것,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고 그 어떤 적들도 우리 앞에 있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되겠네. 좋은 사람 오른손, 안 좋은 사람 왼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진정한 평화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려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에 대해서 아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영광이죠. 그것이 복음의 영광이죠. 그것이 진정한 가치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나면 무엇이 생기냐면 검을 들고 싸울 일이 생깁니다. 싸움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요, 이 세상 식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식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충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충돌이. 이 세상의 가치는 이렇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가치는 아니야.
그러니 그 가치가 선명해지면 필연적으로 충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우리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어떤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유, 평화, 복, 사랑, 그리고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죄인들은요 그렇지 않다, 반대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나의 신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 위에 군림할 때에만 비로소 자랑이 있고 의미가 있고 영광이 있고 자유가 있고 화평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 둘 사이에 전쟁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전쟁과 경험을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나? 우리가 화평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화평하는 그것을 이제 가치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전쟁이 안 일어나요. 세상 방식이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이에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러 오신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을 주러 왔다.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로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로만 해결이 되고 우리는 그 화평이 십자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세상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결국 십자가의 원수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신약성경 289쪽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장 10절로 12절, 신약성경 4장 10절로 1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미워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은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생명으로 다시 부활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평화, 화평을 알고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화가 무엇인지 그걸 잘 이해하시고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그 평화를 누리는 순간 이 세상은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여전히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집시다. 십자가를 지는 삶, 하나님을 위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목표가 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세상은요, 마귀는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인생의 목표야. 너 자신이 인생의 목표이고, 너 자신이 인생의 이유이고, 너 자신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고 내용이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야. 나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로서 하나님이 내 존재 이유이며 내 삶의 방식이며 내 모든 인생의 목표야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뭐 갖다가 절하고 뭐 갖다 바치고 그게 아니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제 제가 이건 비밀인데 하여튼 어떤 여자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너 엄마 아빠가 나이 많아지면 너가 이제 데리고 다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돈 줄게. 내가 언제 돈 달라 그랬냐? 이 나쁜 같이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부모를 존경하게 같이 해주고 이거 원한 건데 돈 줄게 인연.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 십자가를 통과해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목표가, 처음이, 끝이, 이유와 내용이, 방식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래야 하냐면 하나님 안에만이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살 수는 있어요, 잠깐. 그러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살겠죠. 의와 진리와 거룩 한 사람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만들어냅니다. 이해도 못해요. 그러한 것이 있는 줄도 몰라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를 지고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그것을 알고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음,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자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딴 걸 구해서 그렇지. 자,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부모 관계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 세상과의 접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내가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무엇을 가지고 만나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가면 세상이 우리를 반기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비록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로소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려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아무리 고귀한 관계,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 이건 어떤 관계보다도 아름답잖아요. 그 관계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와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자녀보다, 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화기를 이제 들었어요. 전화기를 들고 뭐라 이야기하는데 제가 번호도 안 누르고 저 사람이 받지도 않는데 혼자 이야기하면 그게 통화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번호 누르고 신호 가면 상대방이 받으면 비로소 통화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로 이야기한다는 게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이야기하면 저쪽에서도 십자가를 들고 이야기해야 말이 통해요. 그럼 말이 안 통한 뭐 이런 거죠. 만약에 누군가를 데려와서 여기 이제 한번 앉혀놨어. 예배 시간에 앉았어. 예배 같이 했어. 그런데 나가면서 얼굴에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이건 뭐야 이러고 나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너무 안타까워. 이야,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왜 저 사람 이해를 못하고 저러고 있을까?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십자가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것이죠. 말이 안 통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우리의 관심사를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것에 관심을 둬야지,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 세상에서 화목하는 것에 관심을 두면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제가 백날 이렇게 설교해봐야 저는 십자가 들고 설교하는데 그 사람은 저는 성경책 들고 설교하는데 그 사람은 뭐가 좋을까? 딴책 들고 이제 듣는 거야. 그래 말이 안 통해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나? 참 목사님이 웃긴 소리 안 해. 저 목사님 저거 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라고 그러나? 그딴 소리 하는 거지. 여러분, 십자가를 들고 우리가 가진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 존귀가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때부터 말이 통해요. 아까 순모임 말씀드렸으니까 한 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1단계가. 그냥 사람 간의 친밀한 교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는 성도의 교제, 그게 코이노니아. 이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끼리의 모임, 대화. 그리고 그것이 무르익으면 비로소 나도 예수 닮아야겠다, 나도 예수 닮아야겠다, 예수 닮아야겠다는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2단계예요. 그 소원들이 모이면 필연적으로 이웃을 섬겨야겠다는 3단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중심으로 나눔을 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입니다. 뭘 했다 안 했다가 아닙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화목을 이루는 것, 그 화목된 상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알고 누리는 것, 여기에 우리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라면 그 화목이 무엇인지를 이미 아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 가면 완성되겠지만 비록 이 땅에서는 좀 불안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되었는데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 적대적이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십자가인데 팽개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저 십자가 던져버리고 그냥 내 식대로 살고자 하는 옛 본성이 튀어나와가지고 누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상황, 이 대치하는 그 상황 속에서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분명히 천국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